마하반야 바람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석도 스님이 어떻게 잘 했나요, 포사를? 네, 아이고, 엄청 떨어가게 손에 땀이 나요, 지금. 네. 제가 요즘에는, 금강정사도 가서 법문하고, 중흥사도 가서 법문을 해서 거의 떨은 일이 없는데, 오늘은 제가 홈그라운드에 이렇게 떨립니다, 제가. 네, 홈그라운드에 이상하게 떨리는데. 네, 사실 뭐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사실 법문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예, 종단내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고 듣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사람은 살아가야 되고, 예, 그렇죠. 예, 우리는 또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야 되니까 또 좋은 말을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공부한 만큼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는 것을 제 일로 알고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실 제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하는 소임을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이 불광사에 제가 사는 한까지는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려고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많은 분란이 있고 안팎으로 많은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공부에 대한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시끄럽고 그래도 내가 거기에 끄달리면 내 마음이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아무리 외부에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내가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내 마음은 늘 여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공부가 별로 안 돼서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제 마음이 아직 끌려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전달해 줄 수는 없고 오늘 제목을 제가 근검시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제목을 좀 원색적으로 제가 정했지만 좀 이것을 많이 유화시켜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라서 제가 느끼는 바에 따라서 간단하게 전해주고 말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은사 스님이 계십니다. 제 은사 스님은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외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은사 스님을 못 버리고 은사 스님도 저를 못 버립니다. 너무 외로워질 테니까. 근데 저희 은사 스님은 아주 큰 스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느 큰 절에 주지를 한번 하신 적도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걸망을 지시고 이 선방 저 선방을 한 20년 다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공부 별로 안 됐어요. 은사 스님 제가 보기엔 공부 별로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은사 스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은사 스님과 같이 살면서 느끼고 보아왔던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은사 스님께서 몇 번 주지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주지도 사실 본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신 도반들을 잘 둬가지고 도반에 어떤 스님이 금산사 본사 주지가 되시는 바람에 그 스님이 맡고 있는 절을 은사 스님이 대타로 4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주 백년사입니다. 가보신 분 아주 좋은 도량입니다. 제가 강원을 졸업하고 4년 강원을 마치고 머리 깎은 지 한 5, 6년밖에 안 됐겠죠. 그래서 어쨌든 은사 스님이 주지를 하시니까 또 제가 그때는 선원에 갈 생각이 아니라 동국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삼시 예불을 제가 혼자 다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기도 아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조용한 절이기 때문에 스님들도 많이 안 오고 신도들도 별로 없습니다. 스님과 저와 공양주 2분에서 4시 그렇게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험한 스님이 오셨습니다. 겨울철이었는데 제가 동안과 때 졸업을 했으니까 가살은 아니고 누비라고 해서
누비인 거 아시죠? 그 옷을 입으셨는데 얼마나 안 빨았으면 때가 꼬질꼬질 끼고 그 악취가 풍기는데 저는 옆에 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셨는데 아침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공양을 같이 해야 되는데 스님인데 제가자하고 같이 하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냄새가 너무 나서 저는 스님과 같이 이제 없으니까 둘이서 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옆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싫었죠. 너무 냄새가 나서 도저히 옆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사 스님은 옆에 앉으시라 하시고 공양을, 그 냄새가 그렇게 나서 저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은사 스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공양을 하시고 마치시고 승륜까지 드시고 당신 처소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얘기했죠. 스님, 아니 따로 상을 차려주면 되지 왜 굳이 저 냄새나는 스님을 같이 겸상을 해서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은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아라, 저 스님도 막 출가했을 때는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했을 것이다. 그런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이 태글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마저 우리가 다 받아주지 않는다면 저 스님의 설 곳은 어디겠느냐. 잠깐 밥 먹는 것이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 냄새 나는 걸 못 참고 너는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느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은사 스님을 평소에 그리 존경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계기가 된 거예요. 나는 강원에서 배우기를 분별심을 갖지 말라, 사람의 외모를 갖고 판단하지 말라, 분명히 이해는 하고 머리로도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계가 부딪히니까 저도 모르게 중생심이 나오고 분별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마음이 좀 공부가 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경계 속에서 저를 본 겁니다. 저는 그때 내가 아직도 이런 분별심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걸 버리지 못하면 나는 늘 시비 분별에 휘말리겠구나. 왜? 옳고 그름을 따질 테니까 나는 오른편에 쓴다고 서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옳다 그러다는 누가 아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중립을 지키기로 했죠. 어디에도 쓰지 않고 나는 내 일을 한다. 총무원이 내일 뽀개져서 박살이 나서 나가도 나는 내 일만 불광세서 한다. 그리고 여기 인연이 닿으면 나는 또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니까 저는 마음이 어디가 너무 편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요. 그래서 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시비분별에 휘달리면 아마 그 시비분별 쫓아다니라고 제 할 일 제대로 못하고 내 이 속을 챙기려고 저도 아마 분주하게 요리 눈치 봤다 저리 눈치 봤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불가사 식솔도 아닙니다. 저는 누가 방어해 줄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또 여러분이 저를 시인하고 저를 따라옵니다. 누구에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충실히 살려고 스스로 저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딱 생겨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비분별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또 시비분별에 휘둘리더라도 그것이 내 모습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힐난하고 비난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포용하고 감쌀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가장 후유증이 없을 것이고 어느 쪽이 우리 불광세에 가장 이익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쟁론이 생기고 화합이 안 될 때는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중간에 서서 냉철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당신의 공부를 한번 각자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됐는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옳고 그러다가 생각하는 그 마음뿐이에요.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또 증명해낼 것입니까? 하루하루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드러날 것이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과보를 받을 것이고 또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할 일을 저는 열심히 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성실히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하고 충실히 하다 보면 그런 시비 분별이 결코 나한테 문제가 아무것도 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